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렸나요?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에이, 죽어버려야지. 믿음이 없는 거다. 아이고, 누구를 찾아가면 되지? 자꾸 어디 돈 찾아가고, 뭐 사람 찾아가고,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이 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졌네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면, 역시, 내가 역시 대단해. 이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죠. 그런데 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에만 취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죠. 하나님 이런 걸 나에게 주시다니, 내가 이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걸 주시다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지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또 하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 무엇에 동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하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동의하고 떠나죠. 그의 나이 75세에 떠나죠. 나이가 좀 들면은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늙어갖고 지금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고향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네 아버지도 떠나라.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전시장, 거기에 아브라함을 탁 집어넣으면서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죠. 동의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순종하여 동의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이게 믿음이죠. 또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있지? 많이 컸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게 동의가 됩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나님, 그 말이 어떻게 자식을 내놓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나이 100살 때 줬던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 줄 때는 언제고 도로 뺏어간다 그러니까, 줬다가 뺏어가면 엉덩이 불납니다. 하나님, 그거 한마디 할 것도 같은데 말 안 하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고 진짜 칼을 들고 아들 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의견에 동의한,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동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사사 중 13번째 사사, 13번째 사사 삼손. 이 삼손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태어나요. 그 집안에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을 시켜서 나시린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사사로 세우려고 태어나게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죄 짓는 자리로 가고, 그래서 또 한 번은 블레셋 지역에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한 처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 아버지한테 와가,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야야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아닙니다. 나 정말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필코 결혼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자식을 어떻게 이겨?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거기 딥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때 결혼식은 한 일주일씩 했으니까 결혼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들러리선 그 지역에 이제 신분의 그 동네니까 거기에 이 신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들러리를 선다고 섰는데 그 들러리들이 그 중에 남자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자, 우리 내기를 한번 하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맞추면은 내가 이걸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걸 내놔야 된다. 겉옷 30벌, 속옷 뭐 30벌 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는 내기를 했어요. 수수께끼를 내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수수께끼를 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해서 일주일 후에 만나서 그래서 해답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출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이 들러리 이 신부의 남자 친구들이 이 신부를 자꾸 와가 꼬여가지고 야야 네가 네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해답 좀 알아내라. 그러니까는 이 신부가 그 머리맡에 서가지고 뻥 하면서 말이죠. 그 해답이 뭐요? 그러면서 이응 받침을 엉 하면서 하니까 결국은 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걸 딱 받아들고는 그 자기 남자친구들 가가지고는 다 이야기. 일주일에 딱 만나가지고는 그 해답이 뭐냐? 그러니까 뭐다 하고 딱 알아맞추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내기에 졌잖아요. 그래서 겉옷 30벌 그리고 속옷 30벌 해서 두고는 가만히 보니까는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지금 그랬거든. 화가 나가 집을 뛰쳐나가요. 집을 뛰쳐나갔다가 나중에 집을 뛰쳐나갈 때는 화가 나가서 나갔지만 또 나가서 보면은 또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나무 여자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불이 나가지고는 동네에 그 산중에 올라가가지고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2마리씩 한 짝씩 해서 묶어가지고, 그럼 150쌍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갖다 딱 달았어요. 불을 해를 딱 달아놓고 불을 탁 붙였어요. 그 여우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풀어놨더니 이 여우들이 그냥 뒤에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는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불은 붙다가 동네 방네에 불이 다 나고 산중에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삼손이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이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삼손 내 나라, 삼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 사는 삼손, 야야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삼손을 묶어갖고 잡아다가 내줍니다.
자기 민족에 있어서 자기 민족이면은 자기 편을 들어서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나를 죽으라고 내놨어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끌려갔지요. 완전히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참 자기 자신의 신세가 참 처량해요. 묶여가고 무기도 없고 자기 민족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가지고 넘겨져 버렸다 그 말이죠. 배신을 당한 아픔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좀 신세한탄하면서 내 신세가 뭐냐 이게 참 이게 뭐냐 신세한탄도 하고 절망할 건데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삼손에게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탁 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영은 언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거든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영이다. 근데 그 영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아멘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능력이 왔어요. 능력이 오니까 자기를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을 탁 힘을 주니까는 우르륵 하고 다 끊어지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옆에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뼈가 있어요. 나귀 턱뼈가. 그 턱뼈를 들고 휘두르고 자기를 묶고 데리고 갔던 앞송에 가는 그 블레셋 군대들을 내리치고 그래서 1000명을 때려잡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걸 휘둘렸더니 1000명을 잡아 무찔렸더라. 뭘 가지고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나귀 턱뼈. 그 보잘것없잖아요. 그 뭐예요? 마른 뼈다귀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갓 나귀 턱뼈 하나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께 성도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는데 어려운 일 당해봤잖아요. 나 목사님, 나는 어려운 일 당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 나름대로 다 당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뭔가 큰 어떤 것이 들어와서, 뭔가 큰 것이 들어와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커져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강해져야지, 내가 뭔가 많아야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면 해결되지,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없는 것 말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 속에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가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 뭘 갖고 있느냐? 열왕기서 4장에 보면은요,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가 병이 들어서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치려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다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기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이 빚은 지고 남편은 죽고 두 아들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결국은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 갚아라. 돈이 있어야 갚으죠. 그냥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냐? 네 두 아들 내가 노예로 데려가겠다. 남편이 잃었죠. 돈 갚아야 되니까 두 아들까지 내놔야 될 그 형편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옛날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고 선생님 이래 갖고 너무 억울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내가 뭘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 말하지 마세요. 있는 거. 기름 한 병입니다. 됐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기름병 한 병에서 동네방네 가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는 기름병에 기름을 쏟아 붓는데 그런데 그릇이 다 채워졌는데도 기름이 안 끊어져. 또 다른 그릇, 또 다른 그릇, 또 다른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채우고 난 이후에야 기름이 또 그쳤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빚 갚고 남은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네가 갖고 있는 거 자꾸 없는 것 가지고 한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있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와서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다 끝났어요. 저녁이 됐어요.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그리고는 점심은 도시락 다 까가 먹었는데 그런데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되는데 다들 배가 고파해. 그냥 돌아가게 하면은 저들이 지쳐갖고 쓰러질지도 모른다. 기진맥진해. 저것들 먹을 것을 먹여가지고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야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이야기하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한들 그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세요? 안 됩니다. 돈도 없죠. 먹을 거 어디 구할 데도 없죠. 이것도 안 되죠. 저것도 안 되죠.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왜 안 된단 말만 하냐? 너희들은 왜 없는 것만 말하냐? 이건 내가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 분명히 그랬을 거야. 너희들은 왜 없는 것만 말하냐?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지금 그걸 물으면서 이야기하는.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 해봐라. 그런 건데 자꾸 없는 것만 말하냐? 그 말 듣고 안드레가 얼른 나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있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 이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까지 것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이 많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까지 것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가져와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고 자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거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아야 하나님의 일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작아야지. 보리떡 5만 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건 뭐 놀라운 일 아니잖아요.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작아야 하나님의 일이 돋보입니다. 다윗이 기관단총 들고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골리앗을 쏴서 죽였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때 총도 없는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기관단총 줬더니 그 기관단총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겼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돌멩이 들고 가서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회는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에서 잘 되는 것으로 되는 것,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안 돼. 위기에서 기회가 돋보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보다도 2배나 더 컸더라. 그럼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골리앗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 2m 90. 거인이야, 거인. 장수야. 어릴 적부터, 소년 시절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 수많은 적군과 싸워본 경험이 전쟁 경험이 있었던 사람.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한 번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골리앗이 참 우습다, 가짜나, 야야 너 막대기 들고 나가고 그러냐, 우습게 여겼어. 그런데 그랬던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져서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좀 일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온 겁니다. 잘 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주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도저히 안 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낙이 턱뼈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전하실 거예요.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인생을 살려가지 마세요. 남의 인생, 자기 인생을 사세요. 남의 경주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경주를 하세요. 자꾸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거 갖고 있는데 뭐 나는 뭐야. 자꾸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작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성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요, 많은 것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한 것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만들어낼 때도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어요. 그 군대가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줄이잖아요. 야, 32,000명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줄여요. 10,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많다. 300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300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낙이 턱뼈밖에 없어요. 하나님 돈 이만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몸도 약해요. 하나님 나는 늙었어요. 나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아이, 하나님 일하실 조건이 갖춰진 거라니까요. 이제 하나님 나는 위기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일하실 조건이 갖춰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